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성경 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읽고 또 공부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파트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1장부터 11장은 교리, 복음의 내용,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12장부터 16장은 실천, 실제, 복음에 따른 삶. 학문으로 치면 이론과 실제인 거죠. 1장부터 11장은 이론, 12장부터 16장은 실천. 여러분, 이것이 돼야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는 게 있어야 실천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1장부터 11장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은 아는 것을 실천하는 내용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암과 삶의 일치를 추구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욕을 많이 먹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암과 삶이 불일치된다라는 거예요. 쟤네들은 교회 많이 다녀서 아는 게 많은데 맨날 교회 가면은 사랑하라 사랑하라 많이 듣고 설교 듣고 계속 그렇게 사는데 삶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회사에서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의 모습은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요. 여러분, 오히려 넌 크리스찬들이 우리에 대해서 보는 기준이 엄격한 거예요. 쟤네들은 암과 삶이 일치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살지 못하냐? 기준이 엄격해요. 그래서 우리를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좋게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욕하는 이유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그들은 우리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인정한다라는 거죠. 쟤네들 정도면, 크리스찬 정도면 배운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쟤네들은 매주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듣고 성경 읽는 애들인데 그러면 그대로 살 정도의 수준을 갖추고 있는 애들 아니겠어? 이렇게 우리를 본다는 거죠. 근데 그거대로 못하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그 엄격한 기준대로 우리가 못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욕하는 거고 비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 암과 삶이 일치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설교 말씀 들은 대로 사는 거죠. 로마서의 말씀 첫 부분이 복음이거든요. 교리거든요. 그 아는 대로 우리의 삶도 복음적 삶이 되는 거죠. 은혜의 삶이 되는 것이죠. 사랑의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목표를 세웁시다. 크리스찬의 목표는 암과 삶의 일치. 아는 대로 살자. 배운 대로 살자. 설교 들은 대로 살자.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2장의 내용인데 사실은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 쉽다라는 건 이거 읽으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조금 제가 더 부연해서 깊이 있게 알려드릴 뿐이지. 어렵다라는 건 이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머리로 이해하는 거, 귀로 듣는 건 쉬운데 삶에서 실천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암과 삶이 일치된 삶이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적 삶이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렵지만 노력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거예요. 너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처럼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태어났으면 이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가정생활 가운데, 너희들의 학교생활 가운데, 너희들의 직장생활 가운데, 너희들의 인간관계 가운데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윤리적 계명으로 오늘 말씀을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대로 좀 살아주렴. 이렇게 살아야 내 마음에 합당한 삶이야. 이렇게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좋아할 거야. 세상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될 거야. 믿지 않는 자들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겠습니까? 말씀 앞에 바로 서 있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들도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밖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들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그 품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요,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복음적 삶입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7절을 먼저 보십시오. 17절에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첫 번째 실천적 계명은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동해복수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악을 악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성경시대 문화는요, 악을 악으로 갚으라. 동해복수법. 내가 해받은 대로 똑같이 복수해라. 그 법이 일반적인 고대 서아시아 지방의 문화이자 법이었어요. 성경도 율법 안에서 그 부분이 언급됩니다. 바벨론의 하무라비 법전에서도 이 동해복수법이 나옵니다. 그 고대 서아시아 지방의 일반적인 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에서 동해복수법이 나오는데 성경은 어떤 의도로 이 동해복수법 구약에서 말씀하셨냐 하면 개인 간의 복수를 금지하라는 뜻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서아시아 지방의 일반적인 동해복수법과 구약에 나오는 동해복수법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 동해복수법은 개인 간에는 복수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개인 간에는. 이거는 공적으로 잘못한 사람에 대해 공적인 형벌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개인 간에는 이런 복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해복수법은 어떤 사람이 내 왼뺨을 때렸어요? 그럼 똑같이 왼뺨 때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귀를 잘랐어요? 그럼 귀 자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해를 주라라는 거예요. 그게 고대 서아시아 지방 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동해복수법 구약의 깊은 의미는 그 동해복수법은 이제 공적으로 처벌을 받는 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인 간에는 절대 복수하지 말라는 그 의도가 더 강한 겁니다. 그게 이제 고대 서아시아 지방의 동해복수법과 구약의 동해복수법과의 차이점이에요. 일반적인 서아시아 지방의 동해복수법은 개인 간에 복수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 주먹으로 쳤어요? 그러면 집에 밤에 쳐들어가서 주먹으로 때렸어요. 내 발을 부러뜨렸어요? 그럼 몰래 가가지고 또 부러뜨렸어요. 개인 간에 복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금지하는 법으로 공적인 부분에서 재판에 이 법으로 다스릴 테니까 개인 간에는 복수를 절대 하지 말라라는 의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우리 예수님의 법은, 여러분, 예수님의 법,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보면 산상수훈에 예수님의 법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뺨을 맞았어요. 어떻게 하래요? 뺨 때리래요? 예수님의 법은 돌려 때려요. 다른 편도 또 때리라는 거예요. 내 속옷을 뺏어갔어요. 그러면 겉옷까지 내어주래요. 동해복수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랑의 법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님의 법은요, 사랑의 법입니다. 복수하지 말라입니다. 대신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의 법입니다. 복수의 법이 아닌 용서의 법.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볼 때가 있고 그래서 억울하고 막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복수하고 싶고, 야, 저놈도 잘못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데요. 옛날에 유명했던 영화 제목이 있죠. 복수는 나의 힘. 여러분, 복수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겨야 돼, 내가 승리해야 돼, 저놈 콧대를 납작하게 해줘야 돼, 그러면서 막 그 승부욕이 발동돼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회에 대한 불만, 내가 어린 시절 찢어지게 가난해서 사회에 대한 불만, 내가 사회에 복수해야지, 그래서 공부로 성공한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복수는 나의 힘,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성경의 법이 아니에요. 용서는 나의 힘, 이것이 성경의 법,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머리로 이야기는 쉬워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용서?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용서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의 실천적 삶 속에서 용서를 실제로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서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아요. 제가 쉽지 않다고 전제하잖아요. 말로는 용서 쉽죠. 그러나 그것을 해나가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든 몸부림치는 과정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한 방에 안 돼도 돼요. 조금이라도 용서하는 습관을 형성해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용서를 실천하는 모습들이 하나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작게라도. 여러분 회사에서 나 힘들게 하는 사람 있죠? 정말 짜증나는 인간들이 있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도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저에게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쥐어짜면서 한번 용서를 하나하나 실천해 보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실천적 과제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추진하라입니다. 여러분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도모하다라는 이 단어는 추진하라라는 뜻이에요. 추진하래요. 여러분 추진하라, 도모하라. 이게 조금 어감이 다르죠? 그래서 이 단어는 더 정확히 번역하면 더 적극적인 단어로 바꿔야 돼요. 그게 추진하다예요. 저는 이 추진하다가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든 선한 일을 추진해야 돼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추진하라. 좋은 일을 추진하라. 여러분은 좋은 일을 추진할 능력과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좋은 일을 찾아서 합니까? 여러분 추진하다라는 건 내가 찾는 거예요. 내 능동성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좋은 일을 내 스스로 찾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불쌍한 사람 있네. 아이고 뭐 내가 좀 지갑에서 꺼내서 좋은 일 좀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을 뭘 하지? 오늘 회사에 가서 어떤 좋은 일을 할까? 저 사람 울고 있는데 어떤 좋은 일을 할까? 내가 지금 저 친구 이제 이따가 저녁 시간에 만나야 되는데 어떤 좋은 일을 할까? 계속 좋은 일을 생각하면서 추진하라. 먼저 생각하고 추진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법입니다. 그것이 복음적 삶이고 신편적 윤리예요. 여러분, 좋은 일은 수동형이 되어서는 안 돼요. 능동형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본문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라고 굳이 왜 바울이 붙였냐면 이 모든 개념 안에는 믿지 않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까지 다 포함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좋은 일을 추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의아하죠? 우리가 좋은 일을 숨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여기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선한 일, 좋은 일은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몰래 하는 게 맞아요. 저는 이것을 제 스스로 이제 명명한 단어가 있는데요. 골방신앙입니다. 믿는 사람 안에서는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은 믿는 사람 앞에서 해야 되는 뭐 여러 가지 기도, 금식, 구제 이런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을 마태복음 5, 6, 7장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요. 구제하는 거, 믿는 사람들 안에서 기도하는 거, 믿는 사람들 안에서 좋은 일 하는 거 이거는 몰래 하래. 골방에 들어가서 하래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이 뭔지 아세요? 작은 방, 구석에 있는 작은 방이 골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여기 다 믿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나 혼자 막 물론 소리치며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의도를 하는 거죠. 내가 소리쳐서 기도하고 크게 기도하면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와, 저 형제는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 이거 인정받으려고 일부러 크게 낼 수도 있죠. 보여주려고, 보여주기식.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일부러 더 크게 해야지. 막.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몰래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니까.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나 헌금 많이 했다. 나 헌금 이렇게 많이 했어. 알지? 믿는 사람들 앞에서 그걸 다 보여주는 거. 난 너네들보다 헌금 많이 했다. 일부러 막 헌금 봉투에도 금액을 정확하게 막 쓰고 다 보여주듯이 크게 쓰고 그리고 나가지고 하면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있어요. 어느 교회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어느 다른 교회는 막 헌금 액수도 막 다 어떤 사람이 뭐 낸 것까지 이렇게 쓰는 거 보여주는 교회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뭐 일반적인 회사 운영 방침에서 봤을 때는 투명성의 부분이 있어 좋을 수 있죠.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누가 얼마 냈는지가 다 보이잖아요. 그거는 신앙적 관점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의해서는 골방신앙에 저는 위배된다고 봐요. 골방신앙에서는 본인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헌금을 얼마 하는지 사람들이 보면 뭐예요? 내가 많이 한 거 내가 사람들이 알면 뭐예요? 사람들이 나 인정해 줄까 봐? 여러분 그런 거 의식하지 말라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한 거 있으면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골방신앙이에요. 혼자서 안 한 척. 금식할 때도 금식 안 한 척. 일부러 금식해가지고 막 초췌하게 오고 막 살이 막 이렇게 빠져가지고 나 금식 많이 했어. 나는 이렇게 금식도 잘하는 사람이야. 이걸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 사이에서는.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있을 때는 드러내라 해요. 빛은 드러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빛은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13,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빛은 드러나요. 세상의 빛이라 빛은 드러나요. 여러분 빛이 있는데 숨길 수가 있어요? 여기 암흑으로 만들어 놓고선 촛불을 킨다고 해봐요. 그럼 안 보여요? 촛불은 보여요. 여러분 빛은 반드시 보이게 돼 있어요. 빛은 반드시 드러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 세상의 빛, 세상 속에서는요 보여야 돼요. 세상 속에서는 밝음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명명하기를 광장신앙 이렇게 명명합니다. 광장 앞에서 드러내라는 거죠. 광장. 제가 이미지로 그냥 제가 만든 용어예요.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는요 드러내세요. 광장신앙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다, 좋은 일 한다, 드러내세요. 나 잘나려고, 나 인정받으려고, 내가 뭐 올라가려고 드러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산다.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다. 예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대신 보여주는 거다. 그런 의미로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도 내 모습을 보고 와, 예수님 믿는 자들은 저렇게 멋있구나. 예수님 믿는 자들은 저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저렇게 매력적이구나.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의도입니다. 좋은 일은 모든 사람 앞에서 추진하되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내서 그들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멋있게 사는구나. 예수님이 멋있는 분이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변할 수 있구나. 깨달아서 그들도 예수 안으로, 예수님 품으로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복음적 삶의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입니다. 18절을 보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렵죠. 그냥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화목하라. 내 마음에 맞는 친구와 화목해라. 그냥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과 화목해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 야, 이게 얼마나 여러분 부담됩니까? 모든 사람.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 도전이죠. 몸부림치면서 이것도 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미워하는 대상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껄끄러운 대상이 남아있다면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있죠? 머릿속에 껄끄러운 대상. 푸세요. 누가 먼저 풀어요? 내가 먼저 푸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모든 사람과 화합하기 위해 나에게 껄끄럽게 대하는 사람, 내가 껄끄럽게 느끼는 그 사람에게 화목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화목을 강조하셨는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물은 헌금이죠. 이 헌금은 하나의 대명사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이에요. 의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마디로 형제와 싸웠어. 뭔가 껄끄러운 게 있어.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말라요.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화해가 먼저입니까? 예배가 먼저입니까? 화해가 먼저라는 거예요. 화목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화목을 강조하세요. 화목하고 그 다음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화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왜 저는 좋아하고 그 다음에 강렬하게 제 머릿속에 남아있냐면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청년부 활동을 잠깐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일찍 사역을 시작했는데 대학교 청년 시절에 제가 찬양 인도자였어요. 청년부 찬양 인도자였는데 청년부 찬양 인도하기 전에 막 연습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있었던 교회에 세션들이 뭐라고 할까요? 좀 음악은 잘했어요. 막 프로인데 뭐라고 할까? 약간은 조금 껄렁껄렁했어요. 껄렁껄렁. 그러니까 막 신앙적인 부분에서의 뭐 이렇게 준비는 안 돼 있고 그냥 음악적인 거 뭐 가요 하듯이 요런 애들이었어요. 찬양팀 애들이. 저보다 뭐 동갑이거나 한 살 적거나 뭐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연습하는 도중에 제가 왜 싸웠는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엄청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5분 전이에요. 예배 5분 전에 정말 소리를 쳤어요. 드러머랑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욕하듯이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제가 화딱지 나가지고 제가 집어 던지고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제 세수하려고 하는데 이제 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용변을 보려고 딱 이제 서 있는데 그 앞에 교회마다 이제 화장실 가면 성경 구절이 붙여 있잖아요. 그런데 용변을 보려는데 딱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이었어요. 와, 그때는요 진짜 뒤통수에 뭐 맞은 느낌이었어요. 야, 하나님이 나 때린 느낌이에요.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하고 그 말씀을 내 눈앞에 딱 보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이에요. 화해하라는 거죠. 예배 중요하지 않다.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라. 그 말씀을 딱 본 거예요.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화목하라, 화해하라. 와, 이게 너무 강렬해가지고 저는 뭐 그 씩씩거리는 마음, 뭐 그 다음에 하나님 제가 그래도 저거 이해해 주실 거죠 이런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기고 그냥 그 감정이 그냥 한 방에 쑥 내려가서 화난 감정이 쑥 너무 충격적인 구절이어서 내 눈앞에 그냥 바로 눈앞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화장실에서 나와서 그 드러머한테 가서 제가 그냥 미안하다. 그 사람은 되게 놀랬을 거예요. 화딱지 나서 나가다 한 2, 3분 만에 들어와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러니까 굉장히 충격받았을 거예요. 드러머는. 뭐 저런 인간이 있나. 근데 아무튼 제가 그 드러머한테 가서 너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고. 막 그랬어요. 화장실 갔다 온 다음 바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평생 기억해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목을 중요시 여기냐? 예수님의 사역이 화목의 사역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화목의 사역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있었어요. 그게 벽이었대요. 벽.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벽.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그 벽을 허물어 버리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신 거예요. 그 화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인간 스스로 자아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화목할 수 있어요. 4가지의 화목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인간관계 안에서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자연과의 관계에서 화목이 이루어지고 내 내면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 십자가의 사역으로 이루신 화목의 결과입니다. 화목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화목의 왕, 평화의 왕, 화평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건 화목해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인간과의 화목, 자연과의 화목, 내 내면과의 화목, 화해, 평화, 이것을 위한 사역, 그게 십자가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화목해라, 내가 이 십자가를 진 이유가 화목해 하기 위함인데, 화평케 하기 위해인데 계속 싸우면 어떡하겠니?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목하세요. 여러분, 그 모든 사람 범주 안에는 누구까지 들어가는 줄 아세요? 바로 원수까지 들어갑니다. 19절에 보세요.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이 모든 사람 범주 안에는 원수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그 다음에 내 인생 망치는 원수 있죠. 여러분, 원수는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그렇죠? 원수는 가까이 있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 원수가 안 돼요. 가까운 내 인간관계 속에서 원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다 내 주변에 원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수에게 뭐 하래요? 20절 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은혜를 베풀라. 여러분,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이건 관용구절이에요. 그 당시 쓰여진 은혜를 베풀라 이런 뜻이에요. 은혜를 쌓으라 이런 뜻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래요. 원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래요. 어렵죠? 실천하기 어렵죠? 원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래요.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게 바로 19절에 보면은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막 갚으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 돼요. 화목하기 위해 노력하면 돼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 노력하면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의로운 하나님의 관점에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놈은 벌 받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벌 내린대요. 알아서.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그냥 맡기세요. 하나님, 저놈은 진짜 나쁜 놈입니다. 저놈은 진짜 벌 받아야 됩니다. 저놈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 정의 하나님, 쟤 가만두면 안 돼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진짜 벌 받을 인간이면 하나님의 정의로 벌을 내리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 쓰면서 할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화목하기 위해 노력하면 된대요. 나머지 건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세요. 실제 있어요. 벌 받아야 될 사람 있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 소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대요. 여러분이 정의로운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다면 하나님께 그것도 맡겨드리세요. 맡기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안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구절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시편, 다윗의 시가 많은데. 그때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 뭔 줄 아세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뭐 벌 받을 사람이면 알아서 벌 내리시겠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인도하셨어요. 다윗이 은혜를 베푸니까 다윗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다윗 주변에 정적들이 있었어요. 놀랍게 하나님이 다 벌 내리세요. 알아서 벌 내리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맡겼거든, 다윗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할 몫은 화목하기 위해, 그냥 선행을 베푸기 위해, 은혜 베풀기 위해 노력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에게 타협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악을 이기래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일하신대.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할 때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움직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악을 극복할 수 있고 악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또 어렵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인간관계가 사실 만사라고 하거든요. 모든 사람의 인생의 중요한 일, 만사가 인간관계예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은, 복음적 삶의 모습은 여러분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한 일을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고, 그리고 화목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복음적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기준을 이해하며 그대로 살겠습니다.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적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실천적 신앙인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기대합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도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서 복음적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힘듭니다. 오늘 말씀 참 어렵습니다. 실천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뜻에 맞춰진 삶이 되기 위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